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자녀 되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격려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참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참 고생 많아요. 서로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뭐 전혀 고생하지 않는 것 같은. 또 혹시 부모님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청년들이나 또 장성하였지만 부모님과 함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한번 서로 감사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은 부모됨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모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상담가이자 작가인 폴 트릭 교수는 자신의 책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서문을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시끄럽고 어수선한 거실 풍경이 펼쳐졌다. 빨래는 수북히 쌓여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변변한 반찬 하나 없다. 짜증이 올라와 별것 아닌 일에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내일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 도저히 역부족이란 생각만 든다. 부부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이면 좋으련만 지출이 저축을 추월한 건 벌써 한참 전이다. 가족 중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또 그 누구도 당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은 많이 지쳐 있다. 라는 이야기로 책을 시작하는데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시끌벅적한 거실에서 소란스럽고 빨래는 쌓여 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뭐 설거지거리는 쌓여 있고 막 그런 케오스와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일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쩌면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하루하루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섬기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고가 많으시죠. 예화에서도 읽은 것처럼 그 수고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일이 가정 일이죠.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표시도 안 나고 끝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자녀 양육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할 일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 후에 곧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장난꾸러기 초등학생들과 또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청년 대학생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자녀가 다 장성하여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나 또한 대학생이 되어서나 부모의 역할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부모의 역할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부모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제 제 아내가 청년들 단체 카톡에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하나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냐면 어떤 회사에서 가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가짜 구인 광고를 냈는데 온라인과 뉴스에 이제 사람을 구한다, 직원을 구한다라고 가짜 구인 광고를 냈죠. 그래서 여러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그들을 면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24시간 일해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365일 쉬는 날이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뭐 추수감사절이나 또 성탄절이 되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페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원자들이 다들 이 지금 뭐 하는 소리냐고 다들 뭐 역정을 내고 막 그렇게 따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 면접관이 하는 얘기가 전 세계 수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정말 합법적인 거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이 면접관이 하는 말이 그 직업은 바로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그렇죠. 24시간 쉴 틈이 없습니다. 밤중에라도 아이가 엥하고 깨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항상 준비해야 되고 항상 나의 모든 포커스가 아이에게 가 있어야 되고 아이를 섬기면서 성인이 돼서라도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 어머니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페이크 그 영상에서 몇몇 참가자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직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희생이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은 참으로 무겁고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이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분이고 또한 그들을 양육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공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을 보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십니다. 저는 부모됨과 자식 그리고 가정이라는 말을 묵상을 할 때 떠오른 단어가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가 폴트리 박사는 인간은 모두 다 트레저 헌터와 같다, 즉 보물 사냥꾼, 보물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 모두는 매일 아침 일어나 어딘가에 있을 보물을 찾아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있고 인간들이 수고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함이 진정한 가치임을 알기에 여기에 나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폴 박사가 얘기하기를 인간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내재된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말, 감정, 시간과 물질의 사용, 인간관계와 습관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들을 보며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의 다양함을 봅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가득 채운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산과 바다의 거대한 아름다움을 찾아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보다 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럽 스타일의 오래된 그런 건축물과 아기자기한 가게들을 지나면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기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인간의 그 창조성을 통해서 드러나여진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그 광대함, 경이로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창조주의 흔적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있고 또 산책도 나갈 수 있고 또 길거리에 또 다닐 수도 있는데 한번 이 날씨가 좋아진 이때에 한번 산책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창조주의 그 흔적들을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비단 이 물질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은 하나님의 상급, 보물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물이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제도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또 통화를 하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사들이고 보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해드린 건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때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 양육함이 그들 삶에 큰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보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쫓다 보니 그 물질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만 온통 마음과 삶이 분주해서 자녀를 돌아볼 여유도 시간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집을 가꾸고 관리하는 데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정작 우리 아들의 영혼이 건강한지 그것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 장만한 자동차나 값비싼 어떤 물건을 반짝반짝 닦을 수는 있지만 우리 딸들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지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완전히 소진되어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에너지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바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잠이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오히려 아빠가 없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아빠의 관심이나 간섭을 오히려 거부하게 되겠죠.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30대에 정말 사역 중독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오직 그 투철한 그 사명, 그리고 내 가족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정말 정말 위험한 지옥들은 다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얻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지방에서 오지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또 집에 있는 경우에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센터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사역자들 집을 방문하고 사역자들과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의 집에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지방 사역을 하고 오면 정말 전기가 없는 산을 몇 개나 걸어서 길도 없는 정글을 헤치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런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몸에 벌레가 묻어 있고 몸이 엄청 지저분해서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려오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 화장실에 뛰어들어가고 샤워하고 나오면 몸이 노곤해서 애들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일밖에 없었구나, 정말 사역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오면 문 앞에서 와 아빠다 하고 나중에는 아빠 또 언제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당연히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또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서 사용했었다라는 것이죠. 사역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가정을 잘 이끄는 것이 장로가 되는 자격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듯이 사역자들 그리고 영적 리더들은 누구보다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저희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쯤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빠가 위험한 곳들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했고 또 너무 매일같이 걱정이 됐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헤헤 웃으며 다니면서 막 그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됐었고 너무나 힘이 들었었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50살까지만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아빠가 위험한 곳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옆에서 아빠를 지켜보면서 불안해하고 아빠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지켜보고 있고 그런 걱정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미안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백성아 들으라, 성도들이여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제가 읽은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역할에 엄청난 가치를 두십니다. 부모된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 아내가 사실 이러한 영역을 많이 책임져 줬습니다. 제가 사역에 바빠서 집을 많이 비우는 동안 제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훈련하고 양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죠.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첫 번째 책임자는 교회나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나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하게 될 가정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애니메이션의 어떠한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나 또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진리가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흔적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창조자의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내야 할 보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육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영광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훈육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간은 매우 불안정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이끄는 사람들의 끝은 결국 비참함과 멸망인 것이죠. 그 삶 가운데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울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영적 사명,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처럼 부모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전달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곧 how에 대한 대답이죠. 먼저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을 때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우리의 깊은 그 한숨과 또 우리의 분노와 우리 일생생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분노를 다스리는 것과 또 내 깊은 한숨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한량없는 은혜라고 찬양도 부르지만 부모로서 고민하는 실제적인 그 고민들, 그 문제들과 그 은혜라는 그
그 은혜와의 그 연결점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대전제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이 없고 또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가장 처참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지혜가 바닥났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상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이가 너무 반항적이고 또한 말을 듣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깊은 후회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어지듯이 아플 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매일 눈을 뜨고 잠을 잘 수 있고 또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죠.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실 때 그것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능력자를 부르시고 찾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기드온과 다윗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아예 애초부터 없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초부터 완벽한 부모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초보이죠. 처음으로 아이를 낳아보고 처음으로 아이를 키워보고 부모가 되어서 처음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보고 처음으로 아이를 대학에 보내보고 처음으로 아이를 시집 장가를 보내보고 처음으로 손주들을 보게 되고 언제나 우리는 초보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아들을 홀로 한국에 보낼 때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제 안에 드는 생각들은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조금 더 아이와 시간을 보냈더라면 조금 더 아이가 아빠를 계속해서 부를 때 아빠 바빠 라고 끊어버리지 않고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오늘 아침에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전화가 오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과 또한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내 해준 것이 없는데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한 것이죠. 선교지에서 그렇게 크면서 정말 험하게 컸거든요. 그런 미안함.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것이 눈물이 되어서 이제 흘러내렸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울 만한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가능에 가까운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의 부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와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6장 6절 7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이죠.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지친 몸을 일으켜서 하루를 시작할 그 시간에,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바쁜 아침에 아이들과 말다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꺼내야 할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를 바라봐야 할 때도, 거역하는 아이를 반항하는 아이를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루의 피곤함과 지친 몸을 이끌고 후회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숙제, 우리에게 풀지 못할 인생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놓고 관망하시고 떠나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은혜를 가장 잘 베풀 수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모일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말을 들어,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은혜를 잘 베풀 수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부모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리든지 10대 사춘기이든지 아니면 청년이 되었든지 아니면 장성하였든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함께하심,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가 오늘 왜 그 일을 했지? 엄마 아빠 말을 왜 안 듣지? 네 행동이 그게 뭐니? 묵상을 했니? 교회를 갔니? 무엇을 했니라고 하는 끊임없는 잔소리와 끊임없는, 어쩌면 협박과도 같은 그런 말들 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겸손히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잘 때도 걸을 때에도 그냥 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부모됨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찾기를 원했던 그 보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보물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보물, 그래서 그 마음, 우리의 온통 마음이 그곳에 빼앗겨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보물들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